할렐루야. 오늘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건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돌을 뜨고 목재를 다듬는 것은 전부 밖에서 다 다듬어서 일단 성전 짓는 틀 속에 들어와서 그 터 속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백향목이나 금이나 이런 각종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건축하고 있는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배당,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중단됨이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그 터 위에 짓는 건물 속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큰 성전 안에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망치 소리가, 철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정말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소리가 나서. 그 철연장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소리는 언제 커집니까? 화가 날 때에 소리가 커지죠. 예. 화나면 소리가, 물론 가끔 보면은 화가 날수록 소리를 낮추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99%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죠. 나쁜 소리가 나옵니다. 더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다툼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분노가 낳는 것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뭐냐? 나쁜 말과 욕설입니다. 다툼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살상과 지나친 형벌 등을 낳게 됩니다. 마음으로 성을 내고 눈을 부리면서 혀는 마구 떠들고 있고 얼굴은 찌푸러지고 있고 손은 흥분하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산물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자주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상대방을 자꾸 긁어서 화내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뭘 채운다 하죠? 부에 채운다 하잖아요. 그거의 표준 말은 부하를 채운다는 뜻이죠. 부해가 아니고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분하고 노여운 마음을 자꾸 일으키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실로 삼아가 자기 할 일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더러운 소리, 날카롭게 비방하는 소리,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소리,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라. 감히 하나님 앞인데, 육신의 부모님 앞에도 자녀들이 그 앞에서 함부로 다툴 수가 없고 싸우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지. 그 앞에 부모님이 앞에서 자녀들이 다투고 있으면 그것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자식이라 해요? 예,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도 겸손하고 온유함을 강조하시면서 본받으라고 하신 예수님도 결정적 순간에 화를 한번 냈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가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가보니까 난장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제물을 밖에서 갖고 오면 안 되고 그 안에 것을 구입하도록 하고, 여러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돈도 반드시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순간에 상을 뒤엎고 의자를 둘러치면서 화를 내셨다고 했는데, 그 화내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아무 때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절제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고 올바른 시기에 화를 내고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고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서 화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낸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부를 낸 그것만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신 분노를 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냄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분냄과 다툼은 사탄을 초대하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손을 함께 붙잡고 드리는 기도의 소리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다투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아름답게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 무너졌던 그 성전도 세워지고 점점 허물어져가는, 점점 쇠약해져가는, 복이 흉해져가는 성전이 점점 복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노와 다툼은 분열의 소리고요, 결국은 망함의 소리입니다. 반면에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는 흥함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구별된 손을 들어. 세상 사람들은 손으로 죄를 짓지만은 너희들은 성화된 모습으로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분을 안 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잖아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은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각방 현상이 생깁니다. 왜? 같이 못 자. 한 방에 못 있어. 그러니까 각방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아이들 속에서는 왕따가 생깁니다. 왕따. 우리가 분내는 것을 조장하거나 분냄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사탄이 항상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부채질해서 크게 화를 내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화가 나면은 다툼이 가져온 거, 그 다툼이 심화되어지면 갈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옆에서 마귀가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소리 듣고 네 가만히 있나? 속도 좋다. 저럴 때 네가 강하게 나가서 기선을 제압해야 돼. 저 사람보다 네가 부족한 것이 뭔데 왜 그래 당하고만 있니? 이렇게 살며시 다가와서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거친 말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다툼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래서 사이 좋은 관계가 등 돌리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이 언제 나올겠어요? 화날 때 나오는 거예요. 분낼 때 나오는 거예요. 화나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 욕 안 하던 사람도 화나면 욕합니다. 화가 나서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화내게 만들어 놓고 나쁜 말 나올 때에 나쁜 말 한다고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 놓고. 그런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면, 그것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누구를 근심시킨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근심시켜서 안 되는데, 나를 영생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되죠. 기쁘시게 해드려야 나를 잘 인도해야 할 텐데, 근심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잘 인도하도록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화나게 만들어 놓고 뭐 도와달라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안 하여 있다. 주긴 뭘 줘?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노함과 분냄, 성내는 거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분냄과 성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이것을 모든 악독과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아예 보따리에 사가지고 자 깊이 묻어버려야 돼. 그냥 어설프게 던져놓으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이 두 가지죠. 그 다음입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맹렬히 화를 내었다. 분을 끝없이 품고 있었다. 이것이 에돔의 죄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분노와 다툼과 분열을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하고는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어떤 죄든, 큰 죄든 적은 죄든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죄를 짓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멸하고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멸하고 그것을 없이 하고 그리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온다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에 쫓아 행하는 이런 악을,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분냉과 분쟁과 분열함이 나타납니다.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래도 다투시렵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그 영생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된대요. 목사가 싸우면 안 돼요. 여기 주의 종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냥 상대방이 욕을 내도 웃고 넘어가야 돼요. 속이 좋아야 돼요. 예.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싸움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절, 가까이 해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도와줘라, 그리고 잘못한 것은 용서해줘라. 얼마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사탄이 분노와 다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면 우리로 하여금 갈라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해서 사탄의 제자, 자기들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계 안에도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성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은성교회 하나가 돼요. 무슨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예? 어떤 권사 A 권사파가 있고 B 권사파가 있고 A 장로파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 우리는 당이 하나 있는데 천당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천당 가야 돼요. 불의한 분노는요 참으로 무섭거든요. 이치로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인내로 해로움을 감당치도 못합니다. 사탄이 분노와 다툼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갈라서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결국은 갈라서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호식품이 분노, 다툼, 그리고 분열입니다. 갈라서게 하는 것. 왜? 분열시켜 놓으면 힘이 없거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계가 힘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도 전부 천국 간다고 전부 장담하고 앉아 있으니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가 이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보다 분명하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셨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고 동생과 영영 이별을 해버리잖아요. 창세기 27장에 있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 에서가 동생을 시기해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 혼잣말로 내가 저 야곱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냈잖아요. 갈라쓰기만. 그 이 장장 20년 세월이 걸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야곱은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도 실수를 범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우선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 한번 점검하러 한번 가보자 하고 바나바와 의논을 하는데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따라다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후자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스럽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나바는 못 데리고 가. 또 데리고 다니다가 또 중간에 뭐 힘들면 또 간다고 해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갈랐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추앙을 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로 여김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바울이 실수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크게 다져야 되죠. 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고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욥기 3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사오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분노를 쌓는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경건한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분노를 일으키면 젊어서 죽는다. 잘 들으세요. 생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어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엘미 게이스라는 분이 감정 분석 실험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이 숨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험관에다가 이 호흡을 받아서 넣으면 액체로 변한대요. 그 액체로 변하면서 침전물이 생긴대요. 이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3가지 종류를 나타낸대요. 화를 내고 있으면 밤색으로 변하고요.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으로 변하고요. 후회의 상태에서는 복숭아색으로 변한대요. 이 중에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수집해서 흰 쥐에다가 주사를 하니까 수분 내에 쥐가 죽어버려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정신의학자가 얻은 놀라운 결론은 화를 낼 때 사람 몸에는 독소가 생긴다. 왜? 호흡하는 데서 나올 정도면 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온몸에 분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동력을 가진 독소가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어서 그것을 침전물로 받아서 사용하면 80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 스위처버그 박사가 분노와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존 스위처버그 박사는 이 분노와 적대감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좋지 않은 습관을 유발시키고, 여러분 직장에서 화나면 꼭 나와가 한잔 하자 하잖아요. 예? 밖에 나가 있는 데서는 못 가라고 밖에 나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뭐 욕을 하고 야단이잖아요. 그걸 촉발시키는 것이 분노하면서 나온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면역력의 약화를 가져와서 심장병 위험 요인이 있는 남자와 심장병이 있는 폐경 여성들은 오랜 분노가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 화를 자주 내면 돼요. 아니, 이치가 그래요. 예.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스위처버그 박사가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하면, 병력력이 약해지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런 원인을, 그 환경을 바꾸어 주려고 하면 우선은 삶의 환경을 바꾸라고 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안 내고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요법이나 명상요법을 통해서 심전을 진정시켜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면 더 좋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그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내하며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원인을 없애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의 마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방 안에서 문을 걸고 잠그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강할 때 행복하다고 하지, 마음이 불안한데 행복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5가지로 분석해서 말하는데요. 원수심, 복수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욕심, 욕망, 세 번째 질투심,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고, 5번째가 교만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 즉 앵거, 이 분노가 또 다른 나쁜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화내고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화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의로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예. 해가 질 때까지는 품지 말라. 어떤 형태이든 지나친 분노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화를 잘 내고 습관적으로 신경질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50세 이내에 죽을 확률이 5배나 높대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화를 내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경령성 질환, 소화기 장애까지 유발되잖아요. 신경성 위장, 신경성 장염, 화를, 분노를 내기 때문에.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릴 수도 있지라는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기호식품이 이 분냉과 다툼, 결국 분열을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단순한 동지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항상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에 맺어지는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에로우 스미스 씨와 플로렌스 여사가 있는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인데 무엇으로 등재되느냐? 결혼 후에 80년을 같이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결혼 후에 80년을 살았대. 80세 된 자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1925년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80년 동안 두 분이 함께 해로하고 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오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 남편 에로우 씨는 저는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항상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에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리고 여성들도, 우리 여성들도 아멘 안 하지 않나요? 이미 다 하고 계셔서 그래요. 하고 계실수록 아멘 소리가 더 큰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사랑한다. 우리 솔직히 아내 된 우리 여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살아가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 당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해야 이제 마음이 풀리잖아요. 예. 그런데 남편들은 사랑한다는 소리보다는 여보 미안해요,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은가 봐요. 왜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예. 예. 당신은 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돈 벌어가 갖다 주고 먹여 살려주는데 내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미안해요, 그 뜻 아니겠어요? 예. 요즘 또 맞벌이가 많아서 그게 안 될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해로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기호식품 6번째 식품은 분냄, 다툼, 분열.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함으로 극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시고 가정 속에 이루시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